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여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엄청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이 우중에 우리나라 또 모든 백성들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좀 예배를 모든 것 다 간소화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찬송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는 것으로 예배 순서와 별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물에 이렇게 흠뻑 빠졌다 수영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전에 없던 곳들이 다시 뭐 새로운 물길들이 나왔는지 길이 이제 막 생기고 네, 좀 청소하느라 아쉽네요.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는데 지난주에 네. 파워포인트 컴퓨터는 맨 오른쪽 거예요. 그냥 줘보세요. 내가 해보게. 오케이. 우리 제가 좀 많이 물 때문에 지쳤는데 현호가 이 찬양을 계속 불러주면서 저에게 좀 힘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오만 풍파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의 엄한 풍파가 내 맘에 임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임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긴 고난 가운데, 하나님 긴 연단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오늘 지친 나의 몸을, 아버지 지친 나의 영혼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백성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친 걸음걸음마다 주님 은혜 더해 주시고 아버지 지친 손에 세임 더해 주시고 지친 영혼 가운데 주의 생명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찾는 시간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이 우리 힘 되시고 능히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곤란 중에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을 사모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을 아버지 갈망하는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 죄를 주여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피로 나의 모든 지난날의 죄와 허물과 아버지의 모든 악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보혈 피로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주님 은혜 안에 거해야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의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난리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 오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로 모인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상황 속에 있든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떼어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정말 정결한 예배, 정성의 예배, 진리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진정과 진리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흠이 있다면, 부정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케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의 처음이오니 마지막까지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4절. 사모님, 카메라가 좀 돌아갔어요. 애들이 좀 만져서. 이쪽으로 돌리세요. 네, 그만. 레위기 25장 8절부터 너무 많이 갔어. 네. 저기 모니터에서 보시면 돼. 어디까지 갔네, 어디까지. 됐어요? 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4절. 네, 화면 조정하는 동안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7년을 7번 세어라. 그러면 49년이 될 것이다. 그동안 땅에 쉬는 해가 7번 있을 것이다. 너희는 49년이 다 지난 다음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라. 너희가 나팔을 불어야 할 날은 7째 달 10일이다. 너희는 온 땅에 나팔을 불어라. 50년째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에는 기쁨의 해인 희년이니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라.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에게 기쁨의 해이니 땅에 씨를 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밭에 포도를 따지 마라. 그 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한 때이다. 너희는 밭에나 나는 것을 먹어라.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이웃에게 땅을 팔거나 이웃에게서 땅을 살 때 이웃을 속이지 마라. 아멘. 오늘은 멈춤과 새 출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도 참 이런 비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써 공사한 지층이 물에 지난주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내려오는 수로의 한쪽 부분이 터져서 그 물들이 넘쳐서 옹벽 안으로 채웠는데 그 채워진 물이 이제 지층에 그 문틈 사이로 들어가서 지층이 이제 침수되었는데 하남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닦았습니다. 닦았는데 또 침수됐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임시방편으로 그 수로 터진 부분을 조금 막았는데 비가 다 그치고 완전히 막아야 됩니다. 크게 터진 것이 아니라 옆으로 물이 셀 정도로 터져서 어디가 좀 흠이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수리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옥상 방수를 다 했는데 계단실 위에 옥상 방수가 제대로 안 돼 있었었는데 지금 계단이 뜻하지 않게 이제 4층부터 1층까지 물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닦아도 또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그래서 계단이 깨끗해졌어요. 제가 닦으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기쁨의 교회가 아니라 샘솟는 교회라 할 걸 어떻게 1층부터 4층까지 여기저기 한 곳도 안 빼놓고 다 샘이 솟냐. 그리고 창들이 괜찮았는데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약간 또 비가 들이찹니다. 이번 비 그치고 방수하시는 전문 제가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확실히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이번에는 좀 돈을 쓰더라도 전문가분에게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모습이 원래는 좀 더 잘생기고 멋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엉망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희년, 그러니까 그 레위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다. 그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빼앗겼냐? 왜 천국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성소를, 성막을 빼앗겼냐? 죄 때문에 그렇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살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는 날이 언제냐? 이스라엘에는 음력 7월 10일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 나온 대속죄일이고 이때 아사셀 염소를 우리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씌워서 광야로 보내는데 이것이 해마다 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염소가 아니라 우리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씌고 짊어지고 광야로 가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 성전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면은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우리가 새로운 나라 살아가니까, 새로운 땅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모든 그 나의 습성들, 모든 나의 생각들, 모든 나의 그런 가치관들을 다 새롭게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저희 아내랑 결혼했습니다. 그쵸? 1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저희 아내가 있지만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예쁜 사람도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도 있었고, 세상에서 진짜로 예쁜 사람도 있었고, 예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쵸?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제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겠습니까? 들어왔죠. 그런데 저는 저희 아내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와 언약함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정, 내가 그냥 총각으로 모든 여자들과 만날 수 있는, 자유롭게 연애하고 자유롭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걸 다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 여자와만 살고 이 여자와만 가정을 이루어서 한 가정이 되겠다, 한 부부가 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땅에 온, 새로운 삶에 온, 새로운 가정에 온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갔다면, 그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미국의 삶의 모습을 따라야 됩니다. 또 미국에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면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과거의 세상에 따라가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시민권자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고관과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지난주에도 이건 계속 보여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히브리적 사고관, 광야의 사고관과 이집트의 사고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이집트 사고관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고관은 뭐냐면요, 가인의 사고관이에요. 에녹의 사고관이고, 그 다음에 그 노아의 홍수에 모두 멸망당한 가인의 후손의 사고관이고, 바벨탑의 사고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지명받지 못하고 11장에 모든 사람이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세상 모두가 뭘 보냐면요, 가인처럼, 그리고 에녹 성을 쌓은 에녹처럼,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바벨탑의 성을 쌓은 그 사람들처럼 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가 뭐냐? 내 욕구를 채우는 구조. 내가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마실 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풍요와 이 평안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배가 너희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욕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람은 노력하고 경쟁해서 무엇인가 이루려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에게 다 주어지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무엇인가 거두고 이루고 남기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노력과 경쟁으로 성공과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것, 그 열매를 거둔 것을 통해서 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이 성공을 거두었다. 야, 이 열매가 나를 보장해 줄 것이고 이 수고의 결과가 나를 지켜줄 것이고 이것이 나를 안전케 할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내가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안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경쟁하고 더 성공하고 더 열매를 맺으려 이 뾰족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모습입니다. 야, 올라가서 이제 무엇처럼 되자? 하나님처럼 되자. 왜냐? 하나님처럼 돼야 거기에 평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안전이 있으니까.
이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과거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노력한 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고 애쓴 것으로 거둔 열매와 성공이 나를 지켜줄 것이냐, 나를 평안케 할 것이냐, 우린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게 하는 분 하나님 내게 성공 주시고 내게 열매 주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이 지위와 권세를 주셔서 나를 이걸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나의 방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게 바벨탑의 인간의 모습이고 이게 가인의 모습이고 이게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경제 체제라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경쟁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내게 자유가 주어진 것 참 좋은 것이에요. 내가 누구와 참 좋은 경쟁,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적 재능을 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적 재능을 더 주시고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코로나가 오든지 아니면 집값이 갑자기 몇 배로 뛰든지 아니면 직장에 실직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던 가게가 안 되든지 아니면 비가 와서 내 집이 떠내려가든지 내가 1년 내에 수고한 그 수박밭이 다 수박 비닐하우스가 떠내려가든지 저희 시골에 계신 작은 아버님 고추밭에 고추가 다 물러져가지고 다 비에 물러져서 올 농사를 망쳤다고 그러십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늘의 천재지변이죠. 이런 속에서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 비축해준 사람들은 조금 견딥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옆에 사람에게 꾸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이번에 장사가 안 됐다. 야, 내가 이번에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워졌다. 야, 우리 사업이 안 됐다. 야, 농사가 이번에 안 됐어. 돈 좀 대출해줘라. 야, 조금 내 쌀 몇 섬 좀 꿔줘라. 이렇게 꿔주면서 하늘을 사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어려운 일 나간 사람은 또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꾸이게 됩니다. 계속 돈을 꾸고 빌리고 대출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결국은 파산하게 되죠. 파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자, 종이 돼서 이 위에 피라미드 꼭대기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다 내 땅으로, 다 내 노예로 들이고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죠. 힘들죠. 고단하죠. 그렇다면 위에 있는 사람은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안 어렵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위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물론 몸은 편해요. 물론 조금의 안전은 확보되었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이 지위를 빼앗길까? 내가 어느 순간에 이 자리를 빼앗길까? 늘 불안한 겁니다. 내가 오늘은 증권을 했는데, 내가 오늘은 땅을 샀는데, 내가 오늘은 사업을 했는데, 내가 오늘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한 것이 다 어느 순간에, 어느 한 순간에 쓸모 없어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조금 바뀌면, 정부의 정책이 조금 바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하니까 뭐 합니까? 나와서 데모하는 거죠. 야, 의사 더 만들지 마라. 야, 도로교통법 바꾸지 마라. 야, 타다나 이런 거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만들어서 어느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전이 위협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에 있는 상황에서 경쟁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구조에서는요,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누구나 다 불안해요. 누구나 다 초조하고 누구나 다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언제 빼앗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야,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니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고 종이니까 힘들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줄게.
너희 위에 있는 사람들, 니네 지금도 노심초사 내가 언제 빼앗길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지?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자. 거기는 광야라.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계속 말씀 보여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고, 여기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누군가 빼앗길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자리가 빼앗길 것이 없는 겁니다. 옆에 누군가 힘들면 조금 도와주고, 옆에 누군가 외로우면 가서 위로해주고, 옆에 누군가 괴로우면 가서 조금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받은 복을 이제 나누어주는 겁니다. 모세나 요셉이나 야곱이 복 많이 받았다, 높은 지위를 가졌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왜 복을 주었는가? 저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저들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 주게 하시고, 저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죠. 내가 높아진다, 내가 위로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복의 통로, 온 세상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천국을 확장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뭘 버려야 돼요? 피라미드 같은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좀 더 모아서, 좀 더 모아서, 내가 좀 더 가져가지고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평안히 거해보자.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지만 또 하나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의 근간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 물질이 바닥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많은 재화만 가지고 있으면, 많은 돈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 더 많이 만들자, 더 많이 갖자, 더 많이 생산하자, 더 풍요를 누려보고, 더 행복을 누려보고, 더 많이 가져보자. 그러면 너희 행복할 거야. 자동차도 옛날에는 동네에 한 대였는데 집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자기 취향대로 몇 대를 가져보자. 무엇인가 내 욕구를 많이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장마 왜 일어납니까? 과학적으로는 시베리아가 38도 올라가서 거기가 뜨거워지니까, 원래는 남태평양의 뜨거운 공기가 장마전선이 원래 저쪽 일본부터 올라와서 저 전라도, 경상도를, 충청도를 지나서 경기도를 지나서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저 연변까지 올라갔다가, 그럼 뜨거운 여름이 왔다가 다시 이제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북쪽에서 뜨거운 시베리아 공기가 꽉 잡고 있으니까 못 올라가고 계속 여기에 걸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필리핀 북태평양과 인도양이 기본 수온이 30도가 넘는답니다. 계속 수증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욕심 부리다가 온 세상이 망가진 거죠. 그렇게 망가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법칙을 두셨어요. 야, 니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니네가 1년 동안 열심히 니 욕심껏 살다 보면 죄를 지을 거다. 니 마음껏 살다 보면 죄를 지을 거다. 그럼 너 인생 새 출발해야 되지 않냐? 너 인생 새 출발해야 되지 않냐? 그게 언제냐? 7월 10일 대속죄일에 맞아서 다 성전으로 모여서 아세셀 양에게, 염소에게 너희 죄를 전가하고 너희 죄를 다 씌워서 그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제 새 삶이다, 새 나라를 열어주는 거죠. 새 시대를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 땅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해마다 안 이루어지면 한 해 6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제 7년이 되었을 때는 해에도 안식년이 있는 거예요. 안식은 뭐냐?
쉬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그 안식년은 쉬고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년이 7번 반복되면 그럼 몇 년입니까? 7, 7에 49. 그 다음에 50년째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기쁠 희자 써서 기쁜 날. 하나님의 해가 도래해서 그날은 모든 것이 다 멈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뭐냐면요, 쉬고 멈추는 거예요. 내가 욕심부리던 것, 내가 경쟁하던 것, 내가 싸우고 내가 쟁취하려고 했던 것, 내가 노력했던 것, 내 힘으로 하려 했던 것 다 멈추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쌓으려 했던 것 다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 77에 49, 50년째 되는 이 50년에는 야, 너희 멈추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계속해서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 논답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데 50년째 되는 해에는 종되었던 사람 다 풀어주고 내가 정당하게 수고해서 거둔 그 다른 사람의 땅도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삶을 살아라,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삶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 새 출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분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새 삶을 열어주는 겁니다. 늘 착취당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살아갈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경쟁에 취해서 그 꼭대기,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으면서 이거를 언제 빼앗길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이거 붙들려고,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다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에게 되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 그제 계속 기사에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그 이자율, 최고 이자율을 좀 바꾸자, 이런 기사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권의 최고 이자율이 몇 프로냐? 24%입니다. 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 아니냐면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25%였어요. 근데 그때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성장률이 8%, 7%, 그러니까 성장률보다 한 2배 정도죠.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 2%대죠. 이제 올해는 코로나나 이런 또 수해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2배, 3배면 4%나 7%, 많아야 8%여야 되는데 24%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돈 한 번 빌리면 그 인생 망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또 이어져요. 상속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일어날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50년에 한 번씩 새롭게 시작해봐라 하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과 그리고 부와 권세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야, 이제 네가 가진 것 그거 한번 놔보고 멈춰보고 쉬어봐라. 그래서 초조해하지 말고 오늘도 그거 애쓰면서 밤잠 이루지 못하면서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나에게 한번 맡겨봐라. 그리고 내 안에서 쉼을 가지면서 안식해봐라. 거기가 천국 아니냐? 거기가 성전 아니냐? 거기가 에덴 동산 아니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아니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희년이 도래해서 다시 내가 출발할 수 있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 그런 희년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오늘 이거 빼앗기지 않을까, 오늘 이거 사라지지 않을까 늘 초조하며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늘도 시달리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안전을 유지받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평안할 것입니다. 이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이 50년에 맞이하는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니네 경제의 근간, 니네 사회의 근간, 너희 삶의 근간, 너희 생각의 가치관을 바꿔봐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피라미드 경쟁에서 올라가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원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봐라. 아멘. 제가 이번 주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물난리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까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건축도 다 맞춰보고 또 교회 이렇게 성도들 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무엇인가 다 가졌다고 생각한 약간 그런 만족이 좀 들죠. 가족도 벌써 5명이 되고 저희 집 이제 예배 밥 먹을 때 보면 꽉 찹니다. 식탁이. 이제 이렇게 더 이상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는 관리하다가 너무 지쳤지만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다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고 평안할 것 같지만 그 인생엔 기쁨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새 출발하게 할 때, 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게 할 때 우리는 그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희년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믿음의 근본을 두고 살기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삶을 두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살 수 있도록 새 소망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늘 두려움 가운데, 늘 걱정 가운데, 늘 초조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평안이시고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기억하게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초조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걱정하며 늘 근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다 소진하고 내 힘이 다 소진되어지고 내 믿음이 다 소진되어지고 지금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새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우리에게 기쁨의 해가 도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도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님께서는 아버지요, 그 희년이 되면 우리에게 새 소망, 새 능력, 새 은혜를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요, 이 해가 내 욕심으로 사는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요, 내 뜻대로 아버지요, 내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멈추며 쉬며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아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해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무나 지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경쟁 가운데 치열한 가운데 내가 아버지요,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다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한 성도들 주님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됨을 만끽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이 나의 새 이름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년의 때에 오게 하시고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멈춰서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쉬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에 안식하는 귀한 성도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 함께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라 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이요, 이것이 안식일이요, 이것이 안식년이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희년입니다. 주님의 희년이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들, 고통당하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소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 초조한 백성들, 오늘도 근심하는 백성들, 오늘도 경쟁과 수고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이것이 그 경쟁이 그 수고가 그 애씀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전케 하시다는 믿음으로 안식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그 창에 밑에 댓글 창에 보시면 인사할 수 있거든요. 인사도 못하고 오늘 제가 경황 중이라 아침부터 막 무청소하고 이렇게 와서 하느라고 인사도 못 드렸네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네, 저도 채팅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의 강홍주가 이게 접니다. 남양주. 네. 지금 8분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3분, 4분, 저희 애들까지 총 6 있고, 기도하기는 우리 예배가 하루속히 다 회복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 모두 함께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시니 우리가 그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오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하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계좌는 저희 교회 전화번호 031-511-4808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기쁨의 교회이니까 믿음으로 예물 드리실 분들은 이곳에 예물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수고하고 애써 거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해, 새 소망에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늘 경쟁에 지쳐있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성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감사하며 귀한 복음의 귀한 교회를 세운 데 쓰이게 축복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49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노심초사하며 근심하는 영혼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는 성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새 힘이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